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은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두 축 또한 십자가와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남게 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탁을 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새로운 자기들의 삶의 시작,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출발점,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경기를 할 때 출발점이 되는 그곳, 이게 출발점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되는 그곳, 그것을 출발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제자들처럼 또 우리 모두도 어떤 출발점에 서서 출발선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발선의 위치에 따라서 인생의 장래와 또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출발선의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선의 다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공정하지 않다,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나온 말들이 금수저이고 흙수저이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과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출발 지점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서 나보다 저 앞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공평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여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에는 참 역부족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 자리를 참 불평스러워하고 원망을 할 때가 많죠.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저 뒤에서 출발하니까 나 불공평하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또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구는 앞에 출발하는 것 같고 나는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해서 이게 삶의 그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쓰일 때가 참 많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회 면면을 보면 그 공정함을 놓고 공정함을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또 체급에 따라서 또한 성별에 따라서 동일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정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도 그걸 은연중에 압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출발하기 위하여서 그 출발선에 똑같이 서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핸디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어떤 게임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내 옆에 세워놓고 같이 땅 하면서 같이 뛰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랑 어린 자녀들이랑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눈 감고 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눈 감고 뛰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뜁니까, 여러분? 애들을 먼저 준비시켜놓고 탕 출발시켜놓고
애들이 막 뛰어가면 한 5초 후에 아빠가 또 엄마가 뒤따라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공평함을 위해서. 아니면 애는 더 앞에 한 10m 앞에 세워놓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뛰는 거죠. 출발선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겁니다. 공평함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하면 많이 달라지죠. 애들이 10점을 내게 하면 애들은 먼저 5점을 핸디로 주고 시작할 때도 있어요. 이게 공정을 위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출발선을 같이 맞춰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 중에, 은연중에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품삯을 제공할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들,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 추구하고 싶으신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들이 공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은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해서 출발선에서 뒤떨어진 자들, 가난해서 출발선에서 뒤떨어진 자들, 병들어서 출발선에서 뒤떨어진 자들, 그들을 다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똑같은 출발선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당부를 하시는데 어떤 당부를 하시느냐,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제자들의 출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출발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과 헤어지고 나면 이 제자들은, 여러분,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 그대로 부름을 받은 자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르죠.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게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시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과정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떠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자기가 채워야 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서 행동으로 그곳을 채워야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 그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보내줘서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제 이들이 사도로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출발하는 이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나? 이 출발점이 여러분 잘못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발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깊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발선에 예수님은 몇 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발선에 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서고 싶은 곳에 서지 못해요. 출발선에 설 때는. 그죠? 한 선을 쫙 그어 놨으면 내가 원하는 곳이든 원하지 않던 곳이든 그 선 위에 다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이 출발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선 위에 다 서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나는 앞에 가서 서고, 내가 원한다고 나는 저기 가서 서고, 이게 안 돼요. 출발선을 딱 그어놨으면 그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출발선 위에 세우셨는데, 그 출발선이 어떤 곳인가 하면 정해진 자리, 그 정해진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정해진 자리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출발선을 예루살렘에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 예루살렘,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사도로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껄끄러운 곳입니다. 제자들이 서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누구라도 빨리 뛰고 싶고 먼저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인코스에 이 출발 지점을 잡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알아서 서십시오라고 하면 인코스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사도로서 너희들이 출발해야 되는데 어디서 출발할래?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피하고 싶은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 제자들의 실패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의 상처가 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자기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모든 인생이 끝났구나. 패배자라고 하는 그 멍해를 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들 출발해야 된다. 그곳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꼈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람들에게 다시 막 눈총 받고 싶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출발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전히 두려운 곳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서슬퍼렇게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잘못 뛰면 잡혀서 그들도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잡힙니다. 더 나가서 7장에 보면 사도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불에 맞아 죽습니다. 8장에서는 대환란이 대박해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대박해가 8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믿음의 그 자리를 다 떠나서 다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괜히 사람들에게 눈총 받기도 싫고 상처를 더 드러내기도 싫고 다시 나쁜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더욱이 그곳에 가기 싫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에 활동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 인근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이에요. 대부분 한 80% 이상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역하신 그곳에서 치유도 많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많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쪽에 많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많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에게 호의가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호의가 있는 그런 이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똥개도 제 집 앞에서 50% 따고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저 윗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윗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위에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저 위에서 출발하면 그래도 좀 더 빨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많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싫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출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는 그곳, 절망과 위험의 요소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곳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출발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꼭 출발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작은 그 소설 작은 그 이름 발행지가 있어요. 월마다 발행되는 발행지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길링거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내용이 짧게, 그 가이드 포스트는 짧게 짧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실려져 있는데, 그게 보면 길링거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내용이 하나가 이렇게 실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여인이 한 40에서 50 사이인데, 나이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40에서 50 사이인데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들을 하게 되고, 또 이 가정이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니 이 8살짜리 딸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참 목숨을 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정리하다가 딸 책꽂이에 꽂혀져 있었던 옛날 그 딸의 숙제장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숙제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숙제는 뭔가 하면, 선생님께서 그 딸에게, 8살짜리 딸에게 8살까지 1년에 하나씩, 1살, 2살, 3살, 4살, 1년에 하나씩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한번 사진을 첨가해서 그 일들을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8장짜리, 그러니까 숙제죠. 8살짜리니까 첫째 1살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진 붙이고 이렇게 쓰고, 둘째 날 엄마랑 어디 아빠랑 어디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4살, 5살, 6살 이렇게 쭉 했어요. 8살까지 딱 오고 나서 숙제를 딱 맞췄죠. 숙제를 딱 맞추고 그 맨 뒷장에다가 숙제 끝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의 인생에 대한, 그 아이가 내 삶에 대한 숙제 끝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하셨잖아요. 숙제 검사를 하셨는데 그 숙제 끝이라고 하는 그 글자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여기서부터 너의 인생 시작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 놓았대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엄마가, 모든 것들을 삶을 정리하려고 했던 그 엄마가 그걸 딱 보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모든 것들이 내 딸의 인생이 8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8살 숙제 끝이라고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가이드 포스트에 이렇게 실린 내용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저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저 자리는 꼭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꼭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저 자리는 꼭 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삶이 벅차기 때문에, 너무 그 자리가 여러분 나에게 힘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누가 어제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성도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내가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난 죽어도 가기 싫은데 그곳에 가면 상처만 생각이 나고 아픔만 드러나고 자꾸 사람들의 눈총만 받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작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서서 출발해라. 사도로서 너희들 출발할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제가 초도에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서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떨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시작해야지만 여러분 삶의 앞으로 있어지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이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혈에 떨어진 그 자리, 보혈이 묻혀져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그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사명들, 사역들,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세우셨다면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져 있는 그 믿기 시작하였던 그 자리,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 사도들,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섰으면 이 제자들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게 출발 신호입니다. 출발선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신호를 듣지 못해서 못 뛰어나가면 이건 또 지는 거예요. 또 엉뚱한 신호를 듣고 툭 뛰어나가면 여러분 실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그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어떤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질지, 그 신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출발 신호가 언제 떨어질지 여러분 압니까? 출발선에 다 서고 나서 몇 초 있다가 출발 그 총이 딱 떨어집니까 여러분?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다리에 힘을 탁 주고 그럼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죠. 콩닥콩닥 뛰죠. 그러다가 총소리가 빵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절합니까? 뛰어나가잖아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빵 뛰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출발선에 섰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섰어요. 그러면 출발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출발 신호가 언제 떨어집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 출발 신호가 언제 떨어지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있다가 여러분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그 땅에 계시다가 10일 더 있다가 출발 신호가 떨어져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출발 신호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게 여러분 출발 신호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게 출발 신호입니다. 그러니 40일 있다가 올라가셨으니 10일 있다가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출발 신호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어졌던 그 출발 신호, 이건 알지 못하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 신호를, 확실한 출발 신호를 주셨냐? 출발 신호가 여러분 애매하면 잘못 듣고 뛰어나가서 실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저게 출발 신호 아닐까 싶어서 내 맘대로 판단해서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못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출발 신호를 주세요. 그 출발 신호를 어떻게 주시느냐?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사건이 임할 때까지 니들 여기서 출발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신호는 여러분 들릴까 말까, 그냥 내가 귀를 쫓고 세우고 있어야지 들리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그 출발 신호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싹 들려요.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소리가 확 들린단 말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도 들리는 소리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귀 막고 있는 사람이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출발 신호로 확 내려오는 게 보여요. 불의 혀처럼 뭔가가 확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쑥 내려오는 게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요. 눈 감아버리면 또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막기 위하여서 세 번째 방법, 삶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걸 또 주세요. 어떻게 느끼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로, 다른 나라의 말로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건 눈 감아도 들리고 귀 막아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그 신호는, 출발 신호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삶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신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신호가 딱 떨어질 때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로 이 제자들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 또 사람들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했던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입혀질 때까지. 그냥 눈에 보이고 소리에 들리고 내 삶에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서 사라지고 느껴지고 이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확 입혀질 때까지,
내가 입혀질 때까지 그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딱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입혀질 때까지. 그렇게 불의 혀처럼 임했던 그게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지나갔던 그것이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게 느끼게끔 했던 그것이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그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그 입혀지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들이 나에게 입혀지게 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14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출발선에 서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출발해야 되는 그 제자들이 출발선에 서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일, 마지막 10일 동안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확실한 사인을 가지고 확실한 비전을 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온전히 입혀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로 출발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을 지나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삶의 자리에 새로이 또 부활의 하나님을 덧입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출발 신호를 듣기 위하여서,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부활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로서의 모습으로서의 그런 삶을 여전히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 출발선에 서서 사도로 출발하기 위하여서 그 출발선에 서서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여러분 준비하고 어떤 준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것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출발을 하여도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고 그 신호를 여러분 받지 않고, 출발 신호를 받지 않고 뛸 수 있어요.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덧입을 때까지,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출발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러나 늘 마음가짐이,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인 그런 이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다 준비되고 출발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입고, 그걸 입고 딱 출발을 하면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그 결정선이 있어요. 그죠? 그 결정선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면 나의 모든 사명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그 사명의 결정선이 그 자리였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결정선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결정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입고 너희들 여기까지 뛰어가야 된다라고 해주셨던 그 결정선 테이프 딱 준비되어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 끝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땅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 놓으셨을까요? 결승선은 여러분, 출발선에 내 맘대로 설 수 없듯이 결승선도 여러분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승선을 내 맘대로 만들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나 여기까지 끝났다, 나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까지 가서 나 끝났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다 끝났다,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 여기까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나는 뭐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지, 나도 뭐 그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승선을 그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승선을 내가 걷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땅 끝이라고 딱 결승선을 그어 놓으신 이유는 그겁니다.
타협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땅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곳을 결승선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결승선을 정하면 타협하기가 쉬워요. 자만하기도 쉽고요. 교만하기도 쉬워요. 내가 결승선을 딱 정해놓고 그 결승선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결승선도 지나서 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내가 이만큼까지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까지 했잖아. 나는 이만큼 해도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승선을 여러분 땅끝으로 정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탁 정해놨어요. 한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결승선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니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사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그 보여지는 그 하늘의 영광이 있는 변화산의 영광도 땅끝까지 가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승선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그냥 결승선을 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야 될 결승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결승선을 향하여서 계속 뛰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 땅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승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새로이 또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선에 가서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도 땅끝을 향하여서 걸음을 재촉해야 됩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기도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덧입혀진 상태에서 여러분 출발 신호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결승선까지 열심히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서 주께서 주신 그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